지난주 수요일에 제 수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사순절이 시작된 첫 번째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아기의 몸을 입으시고 오신 행위는 긍휼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긍휼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헨리 나우웬이라는 영성가를 모두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헨리 나우웬 교수가 지금은 작고한 미국의 전 상원 의원인 허버트 험프리라는 정치가를 찾아가서 정치의 세계에서 긍휼의 의미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험프리 상원의원이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연필 하나를 들더니 연필에서 지우개는 지극히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주된 부분은 경쟁입니다. 긍휼은 지우개에 불과할 뿐입니다. 이렇게까지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긍휼이란 정치 세계에서 단지 경쟁의 일부분일 뿐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인생의 주된 부분은 경쟁이고 긍휼은 단지 연필에서 차지하는 끝에 조금 대롱대롱 달려있는 지우개 정도의 장식품에 불과한 것이다. 이것이 정치가가 이해하는 긍휼이라는 것이죠. 저는 그것을 책을 통해서 읽으면서 그것이 비단 정치 세계에만 국한된 이야기일까? 우리는 종종 주변에 보면 경쟁에서 낙오한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낙오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간혹 친절을 베풀기도 하지만 가만히 제 자신을 되돌아봐도 긍휼이 우리 인생의 주된 관심사가 아니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긍휼이 우리의 삶의 주된 태도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도 여전히 더 많이 갖기 위해,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 우리는 조금 달라졌을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혈안이 되어서 정신없이 달려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목회를 하면서도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 더 커지기 위해서 분주하게 목회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끊임없이 우리를 되돌아볼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이제 4월 달이면 총선이 있고 또 11월인가 12월인가 대선이 있습니다. 선거철만 되면 여야를 막론하고 시민운동을 하시던 분들이 속속 정치가로 변신을 하게 됩니다. 아마 이번에 여야를 막론하고 그 사회운동, 시민운동 하던 그 시민운동가들이 꽤나 정치인으로 변신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와 같은 일들을 보면서 긍휼이 경쟁을 이기기 위한 한 스펙을 쌓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면서 일종의 모종의 배신감 같은 것들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를 고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둥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긍휼의 삶으로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긍휼이란 인생의 연필의 지우개 같은 것이 아니라 인생의 중심축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름이 없는 한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이 사람은 너무나 절박한 나머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릎을 꿇다라는 동사가 그리스어로 고누페테오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마가복음 전체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kneel down, 고누페테오 했던 사람은 오늘 마가복음 1장에 문둥병자와 마가복음 10장에 부자 청년 관원 딱 두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무릎을 꿇었던 사람입니다. 부자 청년 관원은 뭐라고 예수님께 말합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말하면서 그 절박함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무릎을 꿇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문둥병자가 무릎을 꿇은 행동은 자신의 절박함을 몸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1장 40절에 문둥병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너무나 단순하고 너무나 분명하게 자기가 원하는 바를 주님 앞에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 문둥병자의 간구를 보면서 우리는 이것을 생각합니다.
절박하면 절박할수록 단순해지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기도가 복잡하다면 그만큼 우리는 절박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단순하게 간구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런 기도를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한국의 한 나환자 정착총에서 목회를 하셨던 목사님께서 그 나환자들을 10년 동안 이렇게 양육하시고 목회하시다가 지금은 중국에서 나환자들을 돌보고 계세요. 근데 이분이 튜빙겐이라는 독일의 유명한 신학교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15년 동안이나 신학을 공부하셨던 신학자입니다. 근데 한국에 오셔서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자신을 정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곳이 어디신가 고민하고 기도한 끝에 전라남도 영암군에 있는 나환자 정착촌에 들어가셔서 그곳에서 영호교회란 곳에서 10년 동안 목회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곳에서 만났던 나환자 교우들과의 그 끈끈한 사랑의 관계들을 오늘 설교 말씀을 나누면서 중간중간에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과 저는 혹시 나환자를 직접 경험하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이야 나환자를 볼 기회도 없었죠. 그래서 나환자가 실제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어떤 것을 느끼면서 사는지 우리는 사실은 문외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 성함이 김요석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의 사역 가운데 있었던 일들을 간간히 나누면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영호교회에 이 목사님께서 목회를 하실 때 한 나이 많으신 할머니가 계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 할머니께서 18살에 문둥병에 걸리셨습니다. 온 집안이 팔칵 뒤집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 딸을 골방에 가둬놨습니다. 6남매 중에 문둥병에 걸린 이 딸이 첫째였는데 이제 집안이 다 망하게 생겼다라고 하면서 골방에 가둬놓고는 모든 식구들의 눈치가 다들 어디 가서 죽어줬으면 하는 눈치로 이 딸을 받아보더라는 것입니다. 한 번은 딸이 잠들지 못하고 새벽까지 뒤척이고 있는데 아버지가 나와서 밖에서 숫돌에 낫을 갈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갑자기 마음에 오늘 밤에 아버지가 나를 죽이시려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머리에 스쳤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두려움에 떨면서 누워있는데 숫돌의 낫을 수십 분 동안 가시던 아버지가 조용히 자신의 방에 들어오시더라는 겁니다. 그 손에는 갈아놓은 낫을 드시고 가만히 숨죽여 거기 서 계시다가 아버지가 또 나가셨고 그러다 다시 들어오셨다가 낫을 든 채로 한참 서 계시다 또 나가시고 다시 들어오셨다가 또 나가시기를 반복하면서 그렇게 날이 밝았다는 것입니다. 다음날 아버지가 방에 들어오셔서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실 너를 죽이고자 했지만 아비로서 차마 너를 죽일 수가 없구나. 바라기는 우리 집안을 위해서 내가 집을 나가다오. 너 하나만 없어지면 네 동생들이 시집장가 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말하면서 아버지가 제발 집을 나가달라라고 하소연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가 아버지의 심정이 이해가 되고 또 집안 식구들에게 누를 끼치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이 18살 된 이 꽃다운 처녀가 이제 문둥병에 걸려서 집을 나서면서 가는 길에 이제 신발을 벗어 던지고 못에 몸을 던져서 자살을 하려고 하는 순간 자기를 뒤에서 숨죽이며 따라온 어머니가 이 18살 소녀의 허리춤을 꽉 붙잡더니 애미보다 먼저 죽는 딸년이 어디 있느냐. 제발 어디 가서 죽지 말고 목숨만 부지하고 살거라. 이렇게 말하면서 어머니가 목 놓아 우시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쌀 2대를 챙겨가지고 주시면서 헤어진 것이 어머니와 마지막 이별이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난 문둥병자의 형편이 이 18살의 문둥병을 알아서 가족들을 떠나서 차라리 나가서 죽어라. 여러분 그 말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나가서 죽으라는 말이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생각하게 됩니다. 정말 미워서가 아니라 네가 문둥병으로 살아가는 것을 그 고통을 내가 보고 살 수가 없구나.
차라리 죽는 것이 너에게 더 낫지 않겠냐, 이 마음 아니겠어요? 저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문둥병자가 결코 이 소녀 18살의 문둥병 할머니보다 형편이 낫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문둥병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질병은 현대적인 의미에 있어서의 한센시 병과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냥 심한 피부병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황을 보면 예수님께 나와서 이토록 절박하게 요청한 것이나 또 이 사람이 나가서 예수님께서 경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나가서 자신에게 있었던 일들을 증거한 것으로 봤을 때 매우 심각한 문둥병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더 본문 문맥에 타당한 이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하튼 문둥병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2000년 전에는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여졌겠어요. 불과 한국에서 수십 년 전만 해도 문둥병자가 어떤 대접을 받습니까? 동네 아이들까지 막 나서서 돌을 던지잖아요. 문둥병자들에게 가장 힘든 것은 무엇인가? 손가락이 감각이 없어서 일하다가도 손가락이 툭툭 떨어져 나가는 그런 고통이라기보다는 사람들과 격리된 고독이 문둥병자의 가장 힘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외로움보다 더 큰 고통이 인생에 어디 있겠습니까? 문둥병자는 몸은 무감각해지는데 그 외로움은 처절한 겁니다. 예수님께 나온 이 문둥병자의 형편이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가족들 중에서는 나가서 죽으라 라는 말을 실제 문둥병자는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어쩌면 다른 사람은 다 그렇게 야멸차게 말할지 몰라도 어머니 한 분만은 이 문둥병자 집을 떠나기 전에 제발 어느 산 어느 하늘 아래라도 제발 목숨만은 부지해달라라는 어머니의 간곡한 부탁 때문에 이 문둥병자는 그 모진 목숨 끊지 못하고 이렇게 연명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외로움과 싸우느냐고 정말 턱에까지 숨이 올라와서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 한번 만나보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만나보자. 그래서 안 되면 이렇게 말하면서 그런 절박함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을 것이다. 성경은 자세한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 우리가 정황적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 제 묘사가 이 사람의 고통을 충분히 표현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훨씬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훨씬 고독했을 겁니다. 지금 그렇게 나왔어요. 마지막 한계까지 왔다는 것을 이 사람은 느꼈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장 4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원하시면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 사정이 그토록 절박한데도 불구하고 문둥병자는 정상인에게 나아올 수 없었습니다. 율법이 금하는 것이에요. 부정한 병이라고 유대인들이 하는 병입니다. 사람 앞에 나오면 그 사람이 부정해지기 때문에 절대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나왔잖아요. 율법을 깨뜨리고 나왔지 않습니까? 허락도 없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털썩 길을 막아서고 그 앞에 엎드려 무릎을 꿇은 겁니다. 그게 죄송한 거예요. 그게 송구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이 문둥병자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를 고치실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확신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율법을 깨뜨리고 주님 앞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면 저를 고쳐주시고 만약에 그것이 못마땅하시면 저를 그냥 내버려 두셔도 저는 그거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이 원하시면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문둥병자는 미안한 겁니다. 주님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리고 땅에 엎드렸어요. 무릎 꿇고. 문둥병을 그래서 제가 인터넷으로 찾아봤어요. 문둥병자 얼굴을 한번 봐야지 어떤 건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자, 2부 예배 때는 좀 동영상을 좀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한국의 애양원이라는 가장 최초의 나환자 병원이 있습니다. 미국의 선교사 포사이스란 의사가 그곳에 가서 애양원을 세우셨어요. 참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곳에 이 선교사들의 순교의 피들이 있더라고요. 참 감격스럽습니다. 거기에 있었던 나환자 얼굴을 보니까
문둥병 때문에 얼굴이 군데군데 구멍이 숭숭숭 나 있어요. 손가락이 다 날라가 있어요. 저는 이 문둥병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왔는데 말씀하면서 엎드려서 예수님을 쳐다보면서 말을 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땅에 엎드려 얼굴을 묻고 그 구멍이 뚫린 얼굴을 땅바닥에 대고 그리고 손가락이 다 잘라져 나간 그 손을 소매를 끌어당겨서 간신히 가리고 그 앞에서 부들부들 떨면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말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민망히 여기셨다 이렇게 말했어요. 민망히 여기셨다. 저는 민망하다라는 이 말이 부끄럽게 여기다, 안타깝게 여기다 이런 의미가 있어서 이 정확한 의미를 잘 표현해내는 것 같지는 않아요. 개역 개정을 보니까 불쌍히 여기사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불쌍히 여기사. 영어 번역을 보니까 moved with compassion, 긍휼로 마음이 동하다. filled with compassion, 긍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꽉 차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실제 성경 원어는 그것보다 훨씬 강력한 의미를 전달합니다. 스프랑크니조마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스프랑크니조마이. 스프랑크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명사형입니다. 그것은 몸의 내장을 말합니다. 몸의 내장을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랑한다고 사도 바울이 말했을 때 스프랑크나 투 크리스투, 예수 그리스도의 스프랑크나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스프랑크니조마이 이것은 어떻습니까? 너무 불쌍해서 예수님의 내장이 뒤틀린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내장이 뒤틀려서 끊어질 것 같이 주님께서 지금 그 고통에 동참하셨어요. 민망히 여기사. 이 단어가 쓰인 곳이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34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34절. 다시 읽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의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저희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저희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가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의 문맥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전도 여행을 갔다가 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맙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오늘은 평소에는 식사도 주변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식사도 한번 너희들과 편하게 못하는구나. 오늘은 배 타고 조금 한적한 곳에 소풍이라도 가는 것처럼 식사 한번 편하게 한번 해보자. 이러고서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을 제자들을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배를 타고. 그런데 배가 그 갈릴리 호수가 그 해안가에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사람이 보니까 예수님인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쫓아와요. 여러분 예전에 한국에요. 제 어렸을 때만 해도 동네 소독차들이 다녔어요. 청년들은 모를까. 소독차들이 오면 그 냄새가 온 동네가 연기로 꽉 찹니다. 그럼 동네 애들은 그 냄새가 좋아가지고요. 갑자기 소독차만 뜨면 동네 잔치집이에요. 애들이 그 소독차 그 나오는 파이프에 코를 박고서 소독차를 얼마나 쫓아다녔는지 저도 그거 꽤나 쫓아갔습니다. 딱 그 느낌이에요. 주님 가신다. 모든 마을의 사람들이 막 달리기 시작하니까 사람이 붙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예수님 배가 가는 방향을 보고서 그곳에 먼저 달려가서 뱃머리를 보니까 대개 어느 쪽으로 가시겠구나 알잖아요. 그쪽에 가서 사람들이 기다려요. 여러분 제자들과 조금 한적하게 식사를 하려고 했던 주님이 그 계획이 다 깨졌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배를 타고 가는데 그 쫓아서 막 달려오는 사람들 무리를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시큰해진 겁니다. 스프랑크니조마,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 이 단어가 스프랑크니조마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또 심장이 오그라드셨어요. 심장이 뒤틀리는 걸 느끼셨어요. 목자 없는 양같이 저렇게 뛰어오는 백성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스프랑크니조마인 겁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바라고 예수님께서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 스프랑크니조마이
간장이 심장이 뒤틀리는 고통을 예수님께서 겪으셨다는 것을 깨달으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마음이 심장이 그리고 내장이 뒤틀리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으셔서 문둥병자에게 몸을 타치하셨어요. 문둥병은 감각이 둔감해지는 겁니다. 밑을 아래에다 고개를 쳐박고 부들부들 떨고 있는 문둥병자가 몸에 무엇인가가 닿는 촉감을 느꼈어요. 희미하게 느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라는 것을 직감하는 순간 벼락이 아마 온 몸에 아마 울렸을 거예요. 벼락 같은 감격이 전율이 이 문둥병자의 온 몸에 타고 흘렀을 겁니다. 아마 정신이 혼미해졌을지도 몰라요. 왜 예수님께서는 평소에는 말씀만으로 병을 고치셨어요? 그리고 심지어 백부장의 하인 가나안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을 고칠 때는 내 믿음이 크도다. 주님께서 안 가셨는데도 병이 났어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몸이 깨끗해질지어다 말로만 하셔도 얼마든지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부정한 문둥병을 굳이 치료하시면서 손을 대셨을까? 예수님은 이 문둥병자의 손을 대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깨뜨리는 자라는 비난을 감수하신 겁니다. 제자들도 옆에서 깜짝 놀랐을 거야. 문둥병자가 만진 물건만 손을 대도 부정해지는 것이 율법인데 문둥병자를 직접 만지시다니 예수님께서 제정신인가? 그런 생각을 제자들이 다 했을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왜 굳이 문둥병자를 만지시는 방법으로 이 문둥병자를 고치시기 원하셨을까? 무엇을 주기를 원하셨을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영옥교회 그 늙은 할머니 18살에 집을 나온 그 할머니가 이곳저곳을 전전하다가 이 영옥교회 전라남도 영암에 있는 영옥교회까지 오셔서 정착하셨어요. 김 목사님이 교회에 부임해서 첫 설교를 마치고 내려오는데 성도들이 악수를 하면서 손을 내미는데 손이 가관입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 손을 만지게 딱 됐어요. 손가락이 딱 반 남아 있더래요. 근데 할머니께서 오른손으로 잡고 있다 왼손을 턱하니 목사님 손에 손을 얹으셨는데 왼손도 손가락이 몇 개 안 남아 있는데 남은 손가락 사이로 고름이 노랗게 고름이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그 고름을 가지고 목사님 손을 이렇게 비비시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순간적으로 반사적으로 손을 쫙 빼려고 하는데 이 할머니가 손을 꼭 계속 잡으시더니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18살에 문둥병에 걸려서 올해가 78입니다. 60년 만에 처음 만져보는 성한 사람의 손입니다. 너무 좋아서 그럽니다. 그러더래요. 60년 만에 만져보는 성한 사람의 손. 그러더니 목사님께서 마음이 너무 뜨거워지더래요. 너무 뜨거워지더래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 문둥병자를 보면서 이 문둥병자가 결혼한 사람이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결혼한 사람이었을까? 혹 아기는 없을까? 제가 성은이를 집에 가면요, 성은이를 그냥 앉는 걸 좋아해요. 근데 제가 아주 허리가 이렇게 앉아서 애를 이렇게 얼굴에 볼을 비비려면 조금 어정쩡합니다. 그런데 수염이 까칠까칠할 때가 많잖아요. 그러면 수염을 피해서 애를 그냥 얼마나 비비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희 처제는 제가 그렇게 하는 걸 또 흉내를 냅니다. 제가 어정쩡하게 하도 이러니까 코를 비비고 얼굴을 비비고 그러면서 제 딴에는 뭔가 의식을 치르는 거예요. 오늘 처음 말합니다. 아무 멘트도 얘기 안 했어요. 왜 그렇게 하느냐? 아이의 무의식 중에 그 타치를 좀 기억하도록 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 아이의 무의식 중에 누군가 나를 사랑해서 타치한다는 거를 얘가 기억할 수 있게 해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저는 문둥병자가 결혼한 사람이었으면 혹시 아기가 있으면 제가 만약에 성은이를 앞에 놓고서 만질 수 없다면 그게 얼마나 큰 고통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이 문둥병자를 만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문둥병자도 누구를 사랑해도 만질 수가 없어요. 이 촉감으로부터 완전히 소외된 사람입니다. 1995년 10월에 미국 매사추세츠 한 병원에 카이리와 브리엘이라는 예쁜 쌍둥이 여자 아기들이 태어났습니다. 제가 2부 때는 이 동영상을 좀 보여드릴 거예요. 불행하게도 이 두 아이 모두 1kg이
안 되는 조산아였습니다. 근데 언니 카이라는 인큐베이터에서 건강을 회복해 갔는데 동생 브리엘은 생명이 점점 위태로워졌습니다. 브리엘이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갔고 맥박, 혈압, 호흡 모든 게 급격히 악화되어서 의료진들이 판단하기를 살아날 확률이 거의 제로에 가까웠습니다. 그러자 한 간호사가 마지막으로 의사에게 얘기합니다. 이 아이가 어머니 뱃속에서 같이 있지 않았습니까? 혹시 인큐베이터에 같이 넣으면 어떨까요?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부모의 동의를 얻어서 인큐베이터 안에 같이 넣습니다. 그런데 조금 형편이 나은 카이리가 기적처럼 손을 내밀어 가지고 그 동생의 몸에 손을 타치한 겁니다. 그러자 기적처럼 이 동생 브리엘이 급속도로 안정을 찾아가더니 맥박과 모든 수치들이 정상으로 향해서 움직이기 시작했고 기적처럼 브리엘이 살아난 것입니다. 최첨단 의료기술이 하지 못하는 일을 이 쌍둥이, 이 1kg도 안 되는 조수가의 타치가 생명을 살려냈다는 것이죠. 저는 예수님의 손길이 이 문둥병자에 닿는 순간 이 문둥병자 몸속에 죽어있던 무엇이 살아났다고 믿습니다. 무엇인가가 살아난 거예요. 그 타치를 통해서. 자기의 몸에 손을 대주는 자기를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이 땅에 있다는 것을 느낀 겁니다. 나의 어머니, 제발 어디에서 사람만 있어다오 했던 어머니도 만지지 못한 그 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져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한마디를 말씀합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셨어요. 그 순간 문둥병이 떠나간 것입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아침에도 우리를 그렇게 만지시고 계세요. 여러분, 이 타치를 느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문둥병자가 예수님의 이 타치의 의미를 다 헤아렸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둔감한 사람은 모를 수 있죠. 근데 문둥병자 예수님의 속마음을 다 알았으면 좋겠어요. 왜 만지셨는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과 제가 이 타치를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건 무엇인가? 문둥병이 낫는 게 중요한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타치가 더 중요한 것입니까? 예수님의 타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병이 낫는 것은 사랑의 한 표현으로 병이 나은 것입니다.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더러운 몸에 손을 대시기까지 하실 만큼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복음이 있는 거예요. 복음은 병이 낫는 게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고통을 이해하시고 그 고통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의 복음의 진수가 여기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문둥병자 중에서 예수님 믿어서 병난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예수님 팔레스타인에서 공생애를 3년 하시면서 문둥병자 여기 있죠. 누가복음에 있어요. 10명 고침받았죠. 1명 돌아왔습니다. 병이 낫는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지 않아요. 우리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주님이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타치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신비는 무엇인가? 그분이 우리의 고통을 없애주시는 분이다 라는 것이 신비가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고통을 아신다. 이것이 사랑의 신비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과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 긍휼이란 말이 영어로 제가 수요일날 말씀드렸는데 compassion, moved with compassion. 예수 그리스도께서 긍휼로 마음이 움직이셨어요. compassion. 그래서 compassion이라고 했는데 이 com은 함께라는 뜻입니다. 라틴어의 쿰에서 파생한 말이에요. 함께. passion, 이것은 pati, 라틴어 party. 제가 라틴어 공부하지 않아가지고 실제 발음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party. 이 두 단어가 파생한 것에서 합쳐진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긍휼을 함께 고통받다라는 겁니다. 함께 고통받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고통 가운데서 함께 고통받고 계시다. 이것이 복음의 진수입니다. 이것을 알면요, 병이 나아도 감사한 것이고 병 중에 있어도 감사한 거예요. 상관이 없어요. 괜찮은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소풍처럼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영원히 주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손으로 직접 문둥병자들이 나은 것은 극소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모든 문둥병자를 고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을 우리는 감사하는 겁니다. 다시 설교의 모두에 말씀드렸던 허버트 험프리 상원의원 이 말했던 이야기로 다시 잠시 돌아갑니다. 인생의 주된 부분은 경쟁이요, 긍휼은 연필의 지우개에 불과한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사실 이렇게 살아왔어요. 지금도 우리는 경쟁하면서 삽니다. 목회도 경쟁처럼 하는 주변 환경 보세요. 교회들이 얼마나 많아요. 목회조차도 경쟁하면서 하는 삶 속에서 살면서 성도님들께서 사업의 현장에서, 직장에서, 학생들이 공부하면서 이 경쟁 때문에 얼마나 사람들이 병듭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 왜 이렇게 많이 가진 사람들이 자살을 많이 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이렇게 자살을 많이 하는지. 여러분, 손가락 두세 개를 가지고도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인생의 가치는 경쟁에서 이긴 전리품들을 기뻐하면서 사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나 내가 가진 위치나 지위나 권력 가지고 인생의 가치가 매겨지진 않아요. 그것이 무가치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가치의 핵심이 아닙니다. 그럼 가치의 핵심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사랑, 그것이 나의 정체성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긍휼, 그 긍휼, 그것이 나의 가치를 결정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음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님들을 새롭게 지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음받은 걸작품이다. 나는 상품이 아니라, 여러분 상품들이 얼마나 많아. 아이패드 상품들이잖아요. 수많게 찍어 나오는 상품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으신 세상에서 유일무이한 쌍둥이조차도 서로 다른 나는 걸작품이다. 나는 하나님의 긍휼하시는 딸이다, 아들이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의 핵심이에요. 그 가치를 가지고 우리는 새로운 자아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오직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나의 가치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의 가치입니다. 아무리 문둥병자 같아도, 여러분 경상도 분들은 오늘 좀 더 설교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이 문둥이 뭐라고 말하죠? 문둥이 이렇게 붙이죠. 여러분 교회에서 성도가 성도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가족들 간에도 문둥이 같은 사람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1장 8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사도 바울은 긍휼이 연필의 지우개 같은 사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이 긍휼이 예수 그리스도의 스프랑크니조마이, 심장이 뒤틀리는 것 같은 그 긍휼을 이 사도 바울은 받은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잔인했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긍휼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위해서 사람을 죽일 수 있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알고 보니까 그 긍휼이 이 사도 바울을 완전히 사로잡았어요. 그래서 스프랑크나 투 크리스ቱ,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장,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이 이 사도 바울의 정체성이 된 겁니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시다. 로마서 9장 2절 3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을 향한 사랑을 그렇게 얘기했어요. 살아가면서 큰 고난에 직면했을 때 우리가 어디에서 진정한 위로를 얻습니까? 문제가 해결될 때 위로를 얻습니까?
아니면 기가 막힌 조언을 누군가가 나한테 해줄 때 위로를 얻습니까? 정말 마음의 위로는 어디서 얻습니까? 우리는 고통이 너무 크면 무슨 말을 해줘야 될지, 어떤 조언을 줘야 될지 막막할 때가 있어요. 목회자들도 성도님들께서 정말 너무 그 고난이 극심하면 하나님께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께 원망스러울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이 고난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목사님도 막 투덜거리고 싶을, 목사는 그런 마음을 좀 갖게 될 때가 있더라고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세상에 이 많은 부조리를 신문에 보세요. 이 엄청난 부조리와 말도 안 되는 폭력과 살인, 이 많은 것들, 이 죽음들, 말도 안 되는 살인들,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무력감을 느낍니다. 도대체 나는 긍휼을 어떻게 실천해야 되나? 무력감이 지나면요, 그 다음엔 무뎌집니다. 무감각해져요. 무감각해지거나 그 반대의 반응은 분노합니다. 무감각해지거나 분노하는 것은 너무 무책임하다는 겁니다. 우린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나? 정말 이 약한 세상을 향하여 우리는 긍휼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는, 아무것도 정말 할 수 없나? 저는 구체적인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시간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시 원론적으로 돌아가면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문둥병자 몸에 손을 댄 것처럼 우리가 손을 대면 문둥병이 낫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계신 문둥병이 낫는 일들도 지금도 행하심을 믿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치유보다 중요한 것은 긍휼이에요. 왜냐하면 긍휼에서부터 치유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심각한 어려움 가운데 형제자매들이 있으면 그렇게 얘기하신 분이 있으세요. 아유, 내가 가서 무슨 얘기를 하겠어. 내가 무슨 도움이 될 수 있겠어. 그러고서 우리는 뒷전으로 물러납니다. 근데 정말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린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사실 나는 하나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당신이 이걸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당신 곁에는 내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는 거, 이걸 꼭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위로는요, 여기서 얻어요. 여기서 얻습니다. 가령 내가 어느 병원에 간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밖에서 친구가 기다려요. 의사에게 가서 상담받고 내려왔어요. 의사로부터 위안을 얻겠어요? 밖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친구 때문에 위안을 얻겠어요? 나를 기다리는 친구가 나를 위로하는 겁니다.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무엇인가? 그건 치유가 아니라 동행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을 나타낼 수 있어요. 누구도 할 수 있습니다. 돈이 없어도, 내가 건강이 없어도 우리는 동행을 줄 수가 있어요.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어. 나는 너를 떠나지 않아. 이거를 우리는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김효성 목사님이 78살 되셔서 60년 만에 성한손을 만지고서 감격해 하시는 할머니에게 목이 메어서 목사님이 물어보셨대요. 할머니, 건강하셨으면 시집도 가시고 지금 손주 손녀들 다 만나보시고 그렇게 오손도손 재밌게 사실 수 있으실 텐데 평생 너무 고통받으셨죠? 고독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원망스럽지 않으세요? 목사님이 이렇게 물으셨답니다. 너무 목사님이 그냥 속이 메어서.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그러더래요. 목사님, 제가 이 문둥병 걸린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병 걸렸기 때문에 예수님 믿게 됐잖아요. 하루는 이 할머니가 밭을 매다가 손가락이 하나 툭 떨어졌대요. 7번째 떨어진 손가락이랍니다. 그 손가락을 익살스럽게 할머니가 들고서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 이제 손가락 3개 남았어요. 목사님 마음이 어땠겠어요? 그런데 이 할머니가 그러시더래요. 목사님, 저 손가락 3개라도 청소할 수 있고 목사님 진지 차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감사합니다. 그러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과 목회하는 목회자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 피고름이
금방 터질 것 같은 그 손을 가지고 문대시는 그 손을 잡는 순간 내가 할머니의 손을 잡아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자기 손을 잡아주신 걸 느꼈다는 거예요. 그 할머니의 손이 주님 손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잡고 싶지 않으십니까? 어디에서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잡는 순간 내가 잡아주는 것 같은데 나를 잡아주는 그 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손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여러분, 사순절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동행을 줄 수 있고 우리가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인가 찾으셔야 합니다. 그 사람을 못 찾기 때문에 우리는 외로운 겁니다. 사실은 그 사람을 못 찾기 때문에 우리는 무의미함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찾아낼 것인가? 매일매일 일어날 때마다 내가 손을 뻗어서 잡아줄 그 사람을 찾아 나서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잡는 그 순간 그 손이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라는 것을 우리는 감격적으로 느끼시게 될 거예요. 저는 인생의 행복은 거기 있다고 생각합니다.